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생명을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질병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고질병이 뭔가요? 자, 고질병이 뭐예요? 고질병. 항상 고쳐지지 않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병을 가리켜서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40대를 넘어서 50대로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병이 있는데, 자, 그게 뭔가요? 40대도 안 된 것이 50견을 어떻게 알아? 앞자리가 4자는 돼봐야 50견을 알지. 젊은 사람이 50견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자, 이 50견이란 건요, 그만큼 내가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자, 척추 측만증. 이게 척추가 이렇게 위하고 아래하고 붙어서 디스크가 쪼그라들어서 붙어서 측만증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협착증이라고도 하고, 측만증하고 협착증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요, 고쳐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내 목숨에 어느 정도 위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불편하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질병과 같은 존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세례가 뭐냐? 자,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뭐고,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며, 그 세례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430년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질 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것보다도 어쩌면 더 혹독하고 더 가혹하고 더 심하게 그들을 이게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래서 죽이지만 않은 것 뿐이지 그들은 아마 사망보다도 더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들이 무슨 자유가 있었겠으며 무슨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었을 것이며 그들이 몸으로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심하게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 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히 도장 찍죠. 어디에서요? 홍해 바다에서. 자, 홍해 바다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는 정말로 거머리 같은, 여러분 거머리에 한번 물려보셨나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진짜로 430년 동안 그렇게 거머리 같았던 애국 군대들이 자기의 뒤를 덮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심하게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거기를 돌아보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죄 때문에 고생했고, 그렇게 죄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죄 때문에 사망 속에 빠져 살았는데, 슬픔 속에 빠져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나는 거기에 빠졌다가 다시 건짐받고,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망의 존재들이 거기에 빠져서 다 침몰되어 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자,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애국 군대도 들어가죠. 그런데 그 모든 사망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망 권세가 물에 홀라당 다 빠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졌다고 했어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았다. 자, 이게 뭐다? 세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듭남의 시점이고, 세례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잠기고 나는 건짐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믿음의 인식이에요. 믿음의 인식이에요. 이 믿음이 확고해지면요,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보세요. 얼마나 환경에 아브라함이 흔들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환경에 흔들려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노력하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저기 99세 밑으로 다 무릎 꿇으시고 일단. 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걸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으며, 속으로 비웃으며, 그러니까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끄덕끄덕 할 것인데, 아브라함도 99세요. 사라도 89세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자,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전능함을 가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즉, 이 아브라함은요,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세례를 베푸심이 믿어진다면 애국 군대와 같았던 그 사망 권세가 오늘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이, 이게 인식이 없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면요, 창세기 17장까지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내시는 세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세례요. 오늘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옮겨내시는 그러한 세례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그러니까 이 물 세례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회개케 한다라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1장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자, 요한의 이 물세례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세례였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기 위한 세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은 세례인가? 자, 여러분, 성령 세례, 우리 그 예전에 은사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불로 그러고 불 세례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 세례는 잘못 알고 있으면 크게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 이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말라기 4장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절에는 극렬히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하고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고 2절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두 가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날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 날을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의 그 명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오리라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조금 더 들어보시죠. 나에게 심판의 날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가 그 예수님의 피에 완전하게 씻겨 내려가고 그 죄에 속한 모든 것이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속으로 완전하게 빠져 들어가서 나는 깨끗하게 건진받았다면 내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동시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동시에 심판의 불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고 누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랬느냐?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해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는 구원받았는데 심판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속한 일들이 심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 구원받았음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성령은 곧 치료하는 광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은 풀무불,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 자, 이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여기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고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받은 게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은 이 땅에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히 받으려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요때쯤 되면 등장하는 성경 구절 하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자, 그러니까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자,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영은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란 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소개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그럼 이 불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아버지, 처음부터 죄였고 끝까지 죄로 마무리되었던 그 죄의 조상이자 죄의 근원이었던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것은 심판받아서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생명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떠한 세례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것을 결론을 맺으면서 꼭 우리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데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육신의 사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 사망의 문제라고 하니까 이 목숨이 죽지 않고 영원한 거냐?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요게 아멘이 되어지면요. 요게 아멘이 되어지면요. 걱정될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염려될 게 있을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살짝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교차를 하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병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너 몸이 이렇다, 저렇다, 여기가 안 좋네, 저기가 안 좋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말의 영향을 받고 사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이 성령의 세례, 내 안에 계시는 이 살리시는 영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면은, 이것이 믿어지면은, 이것이 인정되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례도 이루셨고 동시에 심판도 이루셨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고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이 죄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더 이상 이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럼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의 주관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대로, 저렇게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난 십자가 후에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먹는 놈 끄댕이 붙잡아다가 야 이 새끼야 먹지 마라고 이렇게 끄잡아 놓지 않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이 지혜롭지 못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후회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 빼고, 태어나는 건 내 맘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살려냄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거듭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바뀌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작은 이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 살려내시는 영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이것을 인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 제사장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고 하시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풀무불 같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죄에 대한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미 다 치료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자, 송아지 옛날에 이렇게 방에 있다가요, 소가 무 이렇게 한번 하더니 툭 거리는 소리가 나요. 나가보니까 이만한 게, 송아지는 새끼라도 크잖아요. 이만한 게 툭 하고 떨어졌는데 한 30초 지나니까 막 일어서려고 애를 써요. 일어서려고 애를 쓰더니 한 2, 3분 지나니까 타타타타닥 털더니 걷는 것도 없어. 바로 뛰어버려.
그런데 이 소가 드나드는 문을 이렇게 열어놨었거든요. 와,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뛰는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사는 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막 외양간에서 나와서 힘차게 뛰는 송아지처럼 죄와 상관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뛰노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치료하는 광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육체로서 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피로 넘어가고 깨끗해지고 치료함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 온전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송아지처럼 기쁘고 즐겁고 힘찬 그러한 믿음의 나날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의 육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참 그래도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해주시지, 한 개도 안 고쳐주시잖아요. 바울이 낫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했는데 너의 약한 중에 내 강함이 드러나, 너는 임마 나의 강함만 드러내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안 고쳐주시거든요. 응답으로 주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바울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면은, 자,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전환 일꾼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그 핸디캡을 그냥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며 살았던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닥친 게 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을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자,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자, 지금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바울의 평생의 인생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며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만큼 시험이 얼마나 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 야,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내가 핍박받았겠느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등산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바자회도 하면서, 또 이것저것 우리가 보기에 만족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하면서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 우리를 의로 건져내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동시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적당하게 그냥 할례도 받아들이면서, 자, 할례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사실은 이게 원고에 없던 얘기입니다. 원고에 없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뭐가 좀 생각이 나서 설교를 수정한다고 수정하다가 좀 적었어요.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근데 그거가 파일이 망가졌어요. 깨졌어. 그게 지금 설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설교 원고가 있었으면 요 내용이 안 나왔을 건데 설교 원고가 없다 보니까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분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세례가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삶의 연속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은 불세례로 심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겨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거하셔서 죽을 몸도 살려내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의 날, 그 치료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날을 날마다 목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뒤에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분명히 심판의 불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때 심판의 세례도 같이 주셨는데,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게 하는 영, 죄와 사망의 영, 그놈만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임했다.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이 사실을 알면은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좋은데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저 째려보시지 좀 말고, 자, 사랑의 눈으로, 자, 미소를 띠고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치료받은 자의 얼굴로, 생명을 받은 자의 얼굴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받은 세례는 뭔가? 나는 그 세례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영이 삽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있는 이 주체가 뭐냐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육신을 대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체는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체는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의 일들을 우리의 육신의 삶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는 영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떠난 사람은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는 영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 받는 고난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자, 여기에 여러분 지금 스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눈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자, 이 스위치를 뭐 또 있는지 만져봐. 여기 스위치가 어딨나 만져봐요, 누군가. 여기 스위치가 있다니까 누군가는 만져보고 있어요. 자, 믿음의 눈과 육체의 눈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로 켜놓느냐? 믿음의 눈으로 켜놓는 게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켜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믿음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을 보는 거죠.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울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날이 갈수록 흰머리가 더 많아지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어디가 병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뭘 봐요?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드렸잖아요. 너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 천국 갈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로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여, 자, 개역 한글에는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주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겠느냐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받은 세례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질문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됩니다. 자, 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산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게서 오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을 입고 있지만 이 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하실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셨다.
그 죄의 요구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자, 여기 보세요. 어디를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잘 보세요. 육신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자, 이렇게 공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거듭남,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 육신을 쫓느냐, 그 영을 쫓느냐, 이건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문제예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건 다름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인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과 다시 원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구원 받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 내가 받은 세례는 치료받은 세례, 살림을 받은 세례, 내 안에 그 살려내시는 그 영이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전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피에 침몰되고 십자가 후에 은혜의 일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세례를 두 가지로 결론을 내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어떻게 소속이 변화됐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던 곳은 흑암의 권세예요. 그의 왕은 마귀였어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였대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망에 속했던, 그 흑암의 권세에 속했던 곳이 원래 우리가 속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바뀌었느냐?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화됐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씨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소속이 변화됐어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누가 받은 세례냐? 내가 받은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 자, 요게 인정되면은 기뻐 춤추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내가 받은 세례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는요, 이런 자들이에요. 같이 따라 합시다. 다시 산 자다. 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벽에 부딪혀요. 나쁜 짓 해도 되느냐? 막 살아도 되느냐?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다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아 옮겨내요. 법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다른 법이 주어진 거예요. 저주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저주의 법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당하고 사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자, 이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은 저주의 법, 사망의 법이 없고 생명의 법, 은혜의 법, 완전한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의 법 아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물심판으로 죽어가는 애굽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동시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세례로 주어진 이 사실을,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감격과 동시에 애굽의 멸망을 목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사망 권세의 주관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성령 세례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그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그 심판의 불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성껏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옮길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식사 문제 때문에 날짜를 옮길까도 생각을 했는데, 굳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날짜 그냥 옮기지 않고 다음 주에 그대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식사는 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떡과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의 그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사놓는 거 있잖아요. 이제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도 비슷한 일을 했었거든요.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니까 예배는 드려. 추석이나 이런 때 예배는 드리는데 상을 다 차려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제사의 행동이 남아 있었던 거죠. 상을 다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먹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필요가 없어서 언제부터 결단을 내리시더니 그거 그냥 없이 그냥 완전히 그 상 다 치우고 그냥 예배를 드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물론 여기에 뭐 쌀이나 뭐 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해서 여기다 놓고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뭐 포도 한 상자 살래도 요새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넌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교도 되고 남보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또 우리는 또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은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이외에 부담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고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산 거 말고 직접 농사 지으신 거를 나눠 드시기 위해서는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 앞에다가 놓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이 의식은 이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견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뭐 이건 제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법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렇게 적절하게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자,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올 재물은,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올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오시는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